오늘 한계의 말씀 창세기 4장 16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애굽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으로 이름하여 에녹이라 한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흐야엘을 낳고 무흐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버의 이름은 누갈이니 그는 소와 토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이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들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를 말미암아 내가 내 사랑을 죽였고 나의 쌍함으로 가인의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의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들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다같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귀한 건강 허락하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류의 두 가지 흐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과 증거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아멘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겨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붙들으시고 함께 하실 걸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담의 가정에서 일어난 비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제어하지 못하고 동생의 제사,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은 것 때문에 가인이 분노해서 결국 자기 동생 아벨을 살해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만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으로 준비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한 가인의 예배처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성경 본문에서는 아담의 계보가 나와 있는데 중요한 두 가지 계보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 보면 가인의 계보와 영적 흐름이 나와 있고 25절부터 26절까지는 셋의 계보의 영적 흐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받고 받지 않고의 문제 때문에 가인이 자기 동생을 살해하고 도망 나왔는데 에덴의 동쪽 놋 땅이라는 곳에서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만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아담, 하와 이외에도 근처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인의 계보의 특징과 죽은 아벨 대신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셋의 계보 사이에 어떤 특성이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가인의 계보, 가인의 후손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가인의 계보를 살펴보면 신석기 문명 이래 처음으로 도시가 형성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가인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라고 그랬죠? 17절 말씀 보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을 쌓게 됩니다. 즉 성을 쌓았다는 것은 도시가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이 도시가 만들어졌다는 것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가 모이려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석기 문명이 시작되면서 농사를 짓고 목축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나에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많은 곡물을 모아놓을 수도 있고 더 많은 가축을 가지게 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뭐가 생기냐면 쟤 나보다 많은 걸 가지고 있네. 우리는 지금 먹을 곡식이 없는데 저쪽에는 곡식이 있네. 내 거랑 너 거랑 바꾸자. 물물 교환하면 좋은데 쟤네들 힘도 없고 싸움도 못하는 애들인데 농사를 잘 져가지고 곡식이 많이 있네? 가서 뺏어야지. 이러면서 신석기 시대 때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모여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움직임이 시작되냐면 전쟁이 시작돼요. 어떤 전쟁이냐면 부족과 부족 간에 도시와 도시 간에 싸움이 일어나서 자신의 이익 때문에 필요 때문에 남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는 이런 문화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자기네 부족이 살고 있는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를 만들고 성을 쌓게 됩니다. 즉 외부의 침략에 대비한 불안이란 인간의 요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을 만들었다, 도시를 쌓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없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노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인 계보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은 인류의 문명의 발달과 문화나 예술에 공헌하는 그런 후손들이 많이 나옵니다. 목축이 시작되고 또 음악을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 또 무기를 만드는 후손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람에게 아내 중에 아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야발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야발은 뭘 한 사람이 되냐면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대요. 즉 처음으로 야생동물을 길들여서 가축화하는 데 성공한 사람이 이 야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인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즉 음악을 하는 악기를 가지고 음악을 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절입니다. 람에게 그 다음 아내 중에 실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낳은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뭐냐면 두발 가인입니다. 자, 이 사람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자, 여기서 여기는 지금 신석기 시대인데 돌을 가지고 돌을 갈아서 무기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만드는데 두발 가인은 신석기 시대 때부터 이미 벌써 구리, 청동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묘한 도구를 만들었고 특별히 두발 가인은 옛날 성경에 뭐라 나와 있냐면은 무기,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최초로 음악과 예술, 즉 목축, 음악, 그리고 청동을 이용해서 무기를 제조하는데 이런 후손들이 나와서 우리 인류의 발전에 공헌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리고 가인의 계보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에 대해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합리화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23절과 24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24절 말씀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가인의 후손입니다. 자기의 두 아내 아다와 실라를 앞에 두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자랑을 하냐면은 여기 보면 내 상처, 내 중상함 때문에 아마 어떤 젊은 사람과 청년과 시비가 붙었나 봐요. 싸움을 했던 것 같은 보여요. 싸움? 아니면 어떤 시비가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다친 것 때문에 자기가 젊은 소년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인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여서
가인을 죽이면 벌이 7배인데 나는 정당하게 사람을 죽였어. 그러니까 누가 나를 살해하면 그 벌은 77배나 더할 거야. 라멕은 이처럼 자기가 사람을 죽여놓고 살인에 대해서 합리화하며 자기 아내들에게 자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가인의 계보를 통한 특징이에요. 성을 만들어 도시가 시작되었고 목축, 음악을 다루며 또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살인을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죽은 아벨 대신에 태어난 셋의 계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셋의 계보의 특징은 첫 번째, 죽은 자를 대신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세대계보는 엄밀히 말하면 죽은 아벨 대신에 그의 자녀가 태어남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속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와, 여자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너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며 뱀의 후손은 그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면 이 약속을 아담과 하와가 기억하고 있을 때 첫 번째 아들 가인이 태어나고 그 다음 아들 아벨이 태어났을 때 아담과 하와 부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가인이란 말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나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아담의 부부는 태어난 자기의 아들 가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맞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그랬지. 야, 그냥 우리 첫 아들 가인이 뱀의 머리를 밟겠네. 이런 마음에 기대치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기대했던 그 아들은 결국 자기 동생을 죽이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담, 하와 사이에 태어난 세 번째 아들이 바로 이 셋인데, 아담이 이름 짓기를 죽은 둘째 가인을 대신한다라고 그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조상으로,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냐면 예수님은 바로 이 셋째 아들, 아담의 셋째 아들인 셋의 후손으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는 여자의 후손으로 누구를 조상으로 택하냐면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인 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자, 셋의 계보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였습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 야,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데 하고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셋과 그의 자녀들, 그의 후손들은 우리가 왜 창조함을 받았나? 인간 창조의 목적, 인간이 왜 만들어졌는가를 분명히 인식하였고, 예배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노력한 그런 인생이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인의 계보는 더욱 발전하여 도시를 이루고 인류 최초로 목축을 하고 악기를 만들어서 음악을 하게 되고, 또 신석기 시대인데 이미 청동을 만들어서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인류의 혁신에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발전들은 결국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한 몸부림이고, 또 두발 가인이 만든 무기 때문에 대량 학살,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만들게 됩니다. 결국
이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자신의 아내 앞에서 자신의 살해 동기를 노래로 만들어 지을 만큼 대담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반면 세세계보는 별로 발전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뭐 한 것도 없고 오늘 본문에 25절, 26절 말씀 보면 그냥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낳은 아들이 셋이더라. 그리고 이 셋이 자기 아들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더라. 이렇게밖에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이 세세 계보를 통하여서 인류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가인의 계보에서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는 목축과 하나님 없이 기쁘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음악을 하게 되고 또 무기를 만들어서 더 많이 더 빠르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대량 학살 무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세세 계보는 세세 가정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담의 가정에서 시작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죽은 아벨 대신 세 번째 태어난 아들인 셋에게 이어졌다는 것이고, 셋이 또 아들 낳아 에노스라 이름을 지었는데 그의 아들 시대, 에노스의 시대에 그 주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뭔가요? 아담의 아들이었던 셋도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종시토록 일하며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마 분명 아버지를 통해서 셋도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전수는 아담, 셋에서 끝나지 않고 셋도 자기 아들이었던 에노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고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의 자녀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2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과 에노스의 선한 영향력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셋과 그의 아들 에노스가 모시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들의 삶 때문에 셋과 에노스가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그 동네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이고 도망친 가인은 아내를 만나 에녹을 낳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동생을 죽였다는 어떤 표 때문에, 누가 자기를 죽이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 때문에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짓고 그 성 안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성을 만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언가를 지키기 위한 의미도 있고, 뭘 지키기 위한 의미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누군가가 나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공격을 막기 위해서 성을 짓겠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달아난 가인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모르는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고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성을 만들고 살게 됩니다.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인류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는 목축의 시작도 나오고, 처음으로 악기를 만들어 음악을 하는 조상도 나오고, 또 신석기였지만 청동기를 만들어서 청동으로 무기를 만드는 사람도 나왔지만, 결국 가인의 계보에서는 그 어떤 하나님을 향한,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만으로 살려는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중요한 흐름에는 두 줄기 흐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 없는 인류의 발전에 대해 가인의 계보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아벨의 계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최첨단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각종 문화와 예술, 또 눈부신 현대사회, 너무나도 의술이 발달되었고 여러 가지 기술력들. 여러분, 인류는 불과 1만 년 전에 돌을 이용하여 돌을 갈아서 도구 삼아 살았는데 약 1만 년 후인 지금은 우리 세상이 얼마나 발전했는가 봅시다. 네, 모든 걸 다 전자식으로, 전파로 다 제어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시대는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인류의 발전은 무한 경쟁, 정직보다는 속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법망, 법을 피해서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지혜롭고 현명한 삶이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높아지고 사람들의 교양은 더욱 많이 쌓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람들 마음속에서 도덕성과 각종 사회 규범은 이미 땅에 떨어졌고 개인이 갖게 될 이익 앞에서 이 모든 것들, 도덕성과 사회 규범은 모두 무색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많이 듣고 자란 말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뭐냐면, 야, 공부해서 남주냐? 너를 위해서, 너 스스로를 위해서 공부하라,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과거 저도 아마 저희 세대 이렇게 길러졌던 것 같습니다. 돌쟁이 정도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걷다가 길바닥에 넘어지거나 혹은 의자에 걸려서 어딘가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 부모님은 떼치! 누가 우리 아들 아프겠어? 누가 우리 딸내미 아프겠어? 아무 죄 없는 땅바닥을 때리고 가만히 서 있는 의자나 책상을 때리면서 아이들에게 처벌과 그 물체를 혼내면서 처벌을 통한 만족과 희열을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야, 살아서 내 쉐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동물처럼 네 마음대로 해, 너 본성대로 살아, 동물처럼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시면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오늘 보니까 하야, 살아있는 기, 내 쉐마, 살아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이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때는 인간 마음대로, 인간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데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쉐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주먹이 법이야. 나는 법망을 피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얻기만 하면 돼. 남한테 걸리지만 않고 내 이익을 추구하면 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쉐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가게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인간 창조의 목적을 우리는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은 지금부터 약 1만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가인의 계통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세세 계통에 서 있습니까? 삶의 모든 순간 우리의 감정과 이익을 위한 거짓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만족과 인간의 발전인 가인의 계통으로 흘러간 인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해왔던 세세의 계통으로 흘러왔던 인류 역사의 흐름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발전하고 너무나 급하게 변하는 요즘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며 어디에 서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즘 말로 줄을 잘 서야 출세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를 끌어줄 수 있는 사람, 성공할 것 같은, 누구보다 머리가 좋고 간사하고 스마트해서 내가 저 사람의 후배로 있으면, 내가 저 사람의 부하 직원으로 있으면 내가 성공할 것 같아. 그러니까 줄을 잘 서야 돼. 에이, 저 사람은 정직하고 다 좋은데 너무 정직해서 저 사람 밑에 있으면 내가 승진하지 못할 것 같아.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납기는 우리는 세세의 후손들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가인과 정반대인 세세의 계통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